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절 하루 앞둔 오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예수님 가장 사랑받는 그 제자 요한이 쓴 책입니다. 반모섬의 귀향가서 쓴 책인데 지금의 터키 지방에 해당하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각 교회들에게 짤막짤막하게 더러는 12절에서 짧게는 5절로 짤막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 후 계시록 22장까지 길게 그 당시의 현재 일과 장래 일에 대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 상징과 비유가 많이 있지만 난해한 서신서지만 그러나 굵직한 그 픽처만 알면 요한복음은 소망의 책입니다. 즉 오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그냥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옅어가는 그런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을 뵐 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오늘을 그렇게 살고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영원의 세계를 시간을 천국에서 멋지게 살 것을 그렇게 오늘 소망하고 오늘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이로 인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셈하시고 달아보신다는 이것을 깊이 매일매일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고로 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 소망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오늘뿐 아니라 평생 계시록 읽으면서 그렇게 큰 그림을 보고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글은 짧아요. 6절밖에 안 되는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 가지에 우리가 눈을 좀 가볼 필요 있습니다. 수신자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ardis인데 아주 수신자 거창해요. 천사에게 보낸다. 물론 그 교회의 리더를 중심으로 보냈고 당시에 편지가 회람됐거든요. 교회 전 성도를 말하는데 특별히 책임 있는 감독과 리더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왜? 교회에 나갈 방향은 리더의 어깨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준 것은 하늘에 주신 명령과 사명이라는 그냥 땅에서 적당히 사는 그런 땅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하는 그 일을 맡은 너희들이다. 이것을 수신자 그 이름에 담아놨어요. 사자, 천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천사보다 훨씬 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할 만한 그 일이 우리 성도의 일이거든요. 그다음 편지하라라는 그 명령형 동사인데 시제가 무시제예요. 그건 진행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구약은 더 그렇고요. 신약 성경은 2000년 전 아주 쓰여진 편지글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오래된
아주 오래된 빛바랜 편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때시나 오늘이나 앞으로 모든 시간에 오가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똑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이 편지글을 펼쳐서 읽으라는 것이 바로 편지라는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단어에 담아놨어요. 사도교회 사대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고대 제국 중 하나였던 리디아라는 제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입니다. 지금 터키 서부 지방이에요. 서부 지역인데 이런 이유로 사대라는 도시는 굉장히 번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물질 문명이 풍요로웠어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오늘날 잘 나가는 어떤 뭐 선진 국가의 번화한 대도시를 말하면 뉴욕이나 LA나 그다음에 뭐 한국으로 뭐 서울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편지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 완전 숫자입니다. 뭐 하나만 딱 알면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담아놨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다 감추지 않고 들춰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로부터 오늘까지 감춘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말하면 칼로 딱 물 베는 것처럼 자국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오리발 내밀 때 있잖아요. 나 그런 말 안 했어. 요즘 워낙 녹음이 잘 돼 있어가지고 녹음 틀어놓으면 그것조차도 그거 뭐 앞뒤를 연결하지 그것만 따가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사람의 보다 여의치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귀는 속일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귀는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다 들으시고 다 노테킹이십니다. 즉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 행동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찍혀요. 뭐 국회의원 혼자 그 스마트폰 본 걸로 찍혀가지고 난리가 난 그 수모를 당한 거 보잖아요. 다 다 잡힙니다. 혹 숨길 수 있다 손치더라도요.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이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I know your deed. 행위, 겉으로 훤히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지금 무슨 행동하는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셔요. 목회자가 성도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보다 훨씬 기대치가 높습니다. 오래 믿은 성도와 처음 믿은 성도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 똑같지 않습니다. 직분에 대한 기대치도 물론 다릅니다. 직분을 맡은 연조도 어떤 직분에 무게감이 있는 거죠. 성도가 마땅히 지녀야 할 거룩한 부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을 기쁨으로 받으며 성도가 성도됨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되는데 그 삶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영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자신이 실망합니다. 내가 이런 직분 받으러 왜 이러지? 스스로 실망해요. 사람이 이 정상이라면 실망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도 실망하시죠. 조금 쉬운 비를 들면서 여러분 마켓 가서 그로스리 구입하실 때 가격표를 보시잖아요. 꼼꼼히 살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몇 파운드에 얼마라고. 그냥 막거냐고 장바구니에 담아 대부분 옵니다. 근데 가끔 저울의 무게를 달아볼 때가 있어요. 그때 실제 표시된 파운드가 덜 나가는 경우 어때요? 그럼 함량 미달 아닙니까? 무게는 안 나가는데 돈을 더 받으니까 이건 속임수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달아본다.
이런 상상해 보셔서 하나님께서 한 손에 큰 당신의 그 저울을 들고 계시고 우리 행동은 하나하나 달아보시는 그 모습 말입니다. 움찔해지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행동 하나하나 다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음성은 들려주십니다. 너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나무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저울의 기준이 절대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은 절대 기준을 한 사람은 못 버팁니다. 어떻게 그 엄중한 기준에 달할 수 있습니까? 힘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맞게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나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의외로 상식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런 심령의 찔림이 있죠. 컨빅션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게 늘 경고음을 들려주셔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있다. 내가 내 행위를 지금 저울에 달아보는데 얘야 멈추어라. 수시로 말씀하셔요. 목사인 저부터 모든 직분을 맡고 오래 믿을수록 그 음성이 강하게 들려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당시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평가를 들어보세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요약하면 이런 말이죠. 너 이름만 성도라는 거예요. 너 이름만 교회라는 거죠. 무늬만 있다는 겁니다. 아신도의 이름 귀하죠. 그 이름이 지니는 합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름에 밸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품위가 있고요. 인격이 있고 존재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이름은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 사대처치. 근데 마땅히 풍기고 진유할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안 나갔죠. 10파운드인데 10파운드가 안 나가 소리가 없으니까 심히 가볍습니다. 이름값도 못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유명회사 제품을 샀는데 영 아니면 뭐라고 하죠? 아유, 그 브랜드 참 창피하게 이런 걸 만들어놨어 그러잖아요. 사대교회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동과 삶을 달아보니까 이름값에 해당하는 무게가 안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무반응이에요. 무반응이에요. 그럼 뭐예요?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사대교회 풍요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세상의 풍요에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원하시는 그 뜻에 귀가 둔감해졌습니다. 심령이 둔해졌습니다. 음성이 안 들려와서 둔해진 게 들려오는데 계속 인위적으로 풍요가 막아버리는 거죠. 그게 사대교회 성도인데 영 그 안에 마땅히 가질 성도의 묵직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라는 구절이 아주 강력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요, 참으로 견디기 힘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시신에 향을 넣는 거예요. 방부제를 넣고요. 지금은 다 우리가 그 병원에 모추어리를 가기 때문에 냉동하지만 과거에는 그 집안에서 그 시신을 했기 때문에 시체 썩면서 진동을 하거든요. 염회도 진동해서 향을 피워놓거든요. 즉 세상 냄새만 난다는 말이에요. 거룩의 냄새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맡은 내 안은 냄새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팔팔 사는 거예요.
이런 사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면 2절이에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세 번째는 말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뿐입니다. 즉 너를 내 저울에 달아보니까 아무리 무게를 나가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영 아니란 말씀이에요. 좋게 쳐주려도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속된 말로 세상의 풍요 속에 완전히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합당치 않은 것 끊어내라는 말이죠.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이 말입니다. 즉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곳은 가지 마라.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지 마라. 그치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런 삶의 모습은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토를 달아놓으셨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 읽을 때마다요. 우리는 너 완전히 끝났어.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절망을 선포하신 적이 없어요. 너 아직 남은 것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불씨를 다시 지피라는 겁니다. 물론 때 많이 묻었습니다. 너무 깊이 풍요에 빠져서 느슨해서 마음도 생각도 잘 가지가 않아요. 하지만 에휴 어차피 뭐 버린 몸 뭐 이렇게 된 거 뭐 해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사단에 갖다 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탁탁 불씨만 해도 여러분 확 살아나거든요. 다시 지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느슨해요. 스스로가 만든 게으름의 그 타성인데 그 마음이 안 들 때가 있거든요. 반드시 불을 다 지피라고 합니다. 그 불씨가 뭘까요? 무슨 불씨를 지피라는 걸까요? 자세히 설명 다 해놨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여러분 아하 잘못된 거 알고요. 어디서 가서 불씨를 탁 타야 돼 다 압니다. 요거 게으르면 본인이 힘들고 갈수록 시간만 가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받은 겁니다. 사도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가르침과 교훈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입에 귀에 닳도록 말씀했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때 사도교회 성도들은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복음과 가르침과 교훈을 죽기 살기로 붙들었습니다. 이 받았다는 게 그냥 이거 놓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붙든다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목숨처럼 귀하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삼았어요. 이것이 최고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걸까 견줄 수 없다. 그렇게 했던 것이 그들이 받은 거요, 들은 거였거든요. 듣는다는 표현이 아주 강렬해요. 뭐냐면 아주 귀를 얼마나 기울이고 들었으면요. 귀가 빠지도록 진지하게 들어서 하나님도 야 너희들 참 귀하다. 하나님이 그 믿음 그냥 집어넣어 주셨다는 게 바로 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내가 창출한 게 아니라 정말 순전히 들으면요. 믿음이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듣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셔요. 제자들이 막 갈릴리 풍랑하실 때 우리가 죽게 돼 왜 안 들어봅니까? 그들이 파도 소리 들으니까 하나님 소리는 못 듣는 거죠. 주님 옆에 계시는데도. 사도교회는 세상의 풍요 소리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귀가 쏙 닥도록 든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죠. 그렇게 잘 믿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답게 살았습니다. 웬일이면 행동을 달아보니 무게가 안 나가요. 모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촉구하셔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세요? 회개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돌이키는 게 좋아요.
간 거리만큼 다시 돌아 왕복거리가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그냥 그것만 아니에요. 처음에 그 모습, 그 무게, 그 신실함을 돌이키려면 왔던 걸 다시 하고 그만큼 다시 가야 되니까 2배의 거리, 2배의 시간, 2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회개의 말씀과 더불어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볍게 무게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보면 그 반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고 없이 고난과 나름대로의 적절한 하나님의 채찍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경고 말씀입니다. 어떤 채찍이 심판인지 언급이 없지만 우리 모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신앙의 게으름에 머물고 성도 답장에 계속 하락하면 그 닥치는 결과는 우리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은혜도 다 다르죠. 이 또한 겪는 고난과 다가오는 게으름에 대한 대가 다 다릅니다. 간만큼 무거워요. 하나님 올인한 만큼 은혜가 크고요. 거기까지 않고 가지 않고 돌이키는 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이제 4절 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몇몇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신 사대교회 거대한 풍요의 도시 산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교인 성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꽤 있었을 거예요. 부안교회였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 중에 하나가 사대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뭐 핍박도 있고 뭐 이단 사설 들어왔는데 이단 유혹도 거의 없었던 게 사대교회예요. 아, 이제 얼마나 좋아요. 이들의 문제가 너무 편했던 거예요. 풍요로운 환경이었어요. 이들에게 아킬레스건이 나태함이요 느슨함 게으름이었습니다. 자기 풍요에는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하면은 심히 게을렀습니다. 죽은 듯이 무감각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드란 도시 역사적으로 2번 외세 침받았는데 침입도 그냥 모두 이들이 안일함 때문에 침입을 받은 거예요.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하여튼 철옹성 같은 천연의 요새에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웬만한 침공을 당할 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우리를 누가 감히 넘봐? 아무도 못 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방비도 안 하고 보초병도 안 세우고 전혀 방어선을 안 해놨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의 고레스 왕과 로마의 안티오쿠스에서 2번 점령을 당하죠. 다시 이제 구축을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요? 풍요가 때로는 정말 큰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풍요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무게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는 몇몇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사대교회를 살렸고 사대라는 도시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즉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다수에 의해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소수의 무게 있는 그루터기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주도되어 나갑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주도적인 그루터기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대교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일로 가는데 이리 가니 전부라는데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다 알아본다 했을 때 이 그루터기 묵직한 성도들로 함께 그 무게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빌소지지만 무게가 안 나갈 정도로 다수가 반대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공동체 무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탬이 되지 않을 만큼 가벼운 무게가 바로 사대교의 무게였어요. 이 말씀을 사대교인들이 들었죠. 이들이 그루터기 성도들에게 헌신과 무게를 다시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나갔을 줄 압니다. 성경은 잠잠하면 그렇게 좀 믿고 있어요. 그리고 5절처럼 물질의 풍요를 이기고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갔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달아보고 있다. 이 말씀에 하늘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하루 앞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게 나가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내던지고 그거 들고 있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는 무게의 옷을 다시 입고 주님이 간절히 찾고 찾으시는 몇몇 안 되는 소수의 그루터기 성도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몇이 그루터기 되면 되지 뭐 내 할 필요 있을까? 그것처럼 나쁜 생각 없습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입고 가는 그 몇몇 그루터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늘 원하십니다. 남 볼 거 없어요. 내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이 혹시 힘들면 여러분, 중직은 다 그루터기가 돼야 되죠. 이 그루터기 성도를 한 방향으로 나가기 힘쓰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무기를 달아보셨을 때 보탬이 됩니다. 느낌적인 무게 묵직하다. I'm so proud of you.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루터기 성도로 그루터기 교회로 묵직하게 나가라. 이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 하루 앞둔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무게를 달아보시고 가볍다 하시는 그 주 앞에 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의 묵직함을 되찾는 그루터기 성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평생 달려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